네, 우리 지난주 복습하면서 우리 가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복음서에 이 50가지 사건을 좀 뽑아서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이었죠. 물론 이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쭉 사셨던 지역이 나사렛이어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 땅인 나사렛에 가셔서 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을 읽어주셨는데 그게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의 핵심은 뭐였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첫 번째 방법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가시든지 항상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실 때 또 예수님의 그 생명을 드러내실 때 항상 예배드리며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말씀을 바라보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좀 있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보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천국, 하늘나라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왜 하늘나라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면 안 된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하늘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늘에 있는 이 구름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복음이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가르치시며를 살펴봤고 오늘은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전파 방법 중에 하나로 고치시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4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회당에 질문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인아, 자, 저 말씀에서 지금 어색한 장면, 이상한 내용 한번 찝어볼래? 준이랑 같이 머리 일자도 좋아. 몰라. 네. 누구 시켜볼까, 혜인아? 아니면 아무 답이나 한번 해봐. 네. 잘 모르겠어. 그럼 누구 시킬까? 진주도 싫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진주야 누구 시킬까? 야, 예준이는 맨날 하니까. 예, 도전해 보겠답니다. 자, 예준 씨. 어색한 장면은? 더러운 게 왜 어색해? 맞힐 것 같아. 해봐. 옆에를 떠보네요. 네, 정답은 회당은 어떤 곳인가요? 회당은 말씀 듣는 곳, 즉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지금 회당에 뭐가 있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버젓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있습니다. 거룩한 곳, 거기에 있지 말아야 할 더러운 것이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하냐? 가장 거룩해야 될 곳에 더러운 것이 아무 문제 없이 있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출세하려고 애쓰기 위해서 나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을 쫓고 더러운 것을 쫓는 것이 가득한 예배당이
되어버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거룩한 교회입니까? 거룩한 곳에 더러운 것이 있는 교회입니까? 네, 거룩한 교회에 일주 믿습니다. 네, 뭐 우리 교회 다닌다고 출세할 건 아니잖아요, 맞죠? 예, 우리 거룩하게 잘 예배드리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지금,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 읽어야 좀 의미가 좀 분명합니다. 그냥 읽으면 성경 단어를 너무 고상하게 써서 이 귀신이 되게 예수님을 존중하면서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원어 느낌을 살리면 좀 달립니다. 먼저 라는 원어는요, 불쾌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어감인지를 보시면은요, 요 정도 어감입니다. 뭔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훈아, 가운데 있는 그림 뭔지 알아? 안다고? 19세인데 이거? 그래? 엄마 뒤에 있어서 갑자기 안 본 건 아니지? 예, 이거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에 있는 드라마 한 장면인데요. 요 장면이 시옷 비읍 욕하는 딱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이후로 외국 사람들이 그 욕을 다 한답니다. 무슨 욕인지 아시죠? 제가 굳이 입을 안 냅혀도 옆에 있는 개는 시바견입니다. 네, 일본에 이제 뭔지 확실히 아시겠죠? 저 백종원 씨 저 표정이 그 욕하기 직전의 표정이라고 많이 이제 인터넷에서 나와 있어서 이제 아이들 좀 웃기라고 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왔어, 뭐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귀신답죠? 그렇게 이제 읽으셔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랑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왜 당신이 간섭하냐? 왜 당신이 귀찮게 하냐? 왜 당신이 나를 짜증나게 하냐? 이제 이런 어감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나사렛 예수, 네가 나랑 뭔 상관인데 지금 왔어?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딱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귀신이 왜 이렇게 짜증내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귀신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입으심은 죽으심을 통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귀, 그리고 마귀의 쫄따구 들인 귀신을 멸하러 오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귀신이 이 두려움과 짜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귀신이 짜증을 내냐? 귀신은 지금 더럽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더럽고 예수님은 거룩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주님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하나 묵상하고 좀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도 지금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맞으시죠? 근데 귀신이 정확한 지식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정확한 지식이 있으면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생일은 12월 25일이시고 이 땅에서 사시다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정보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가 있다는 것만으로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귀신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주일학교 20년 김해 최고의 명문 한길교회 주일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귀신 아는 수준으로 내가 믿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경배,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연결해야지만 참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귀신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41절에서도 또 회당 밖에서 이제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에서도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질문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훈아, 예수님이 뭘 말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돼 있지? 41절에? 그러니까 뭘 말하지 말라고. 말 자체를 하지 말라고? 물론 잠잠하라고 하셨는데 핵심적인 내용, 그 내용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 내가 친절하게 줄도 쳐놨어.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사실인데 왜 귀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먼저는 이 정치적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이룬 뒤에 수백 년간을 지금 나라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오시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또 무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무력으로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환호를 했는데 두 번 환호하죠. 하나는 오병이어 주셨을 때 환호했고 또 죽은 자가 일어났을 때 많이 환호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로마랑 싸우다가 만약에 죽으면 주님이 좀비처럼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서 결국 로마에게 무력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왕이 될 거야. 이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이 귀신에게서 나오는 순간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을 오해할 거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잠잠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있는데요. 더러운 귀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증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귀신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거 맞아. 이런 귀신들도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걸 다 아는데 인간들 너희는 왜 모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다음번에 귀신이 만약에 이제 거짓말로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잘못된 예를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예수님이 그 이야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입을 막으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대적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자꾸 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예로 들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찬양인도를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인도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인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은근히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찬양인도 딱 끝나면 화장실 가서 앉아 있으면 이제 오늘 예배 끝내줬어 뭐 이런 얘기 할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앉아 있어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제가 컴퓨터로 뭘 합니다. 제가 컴퓨터 좀 하거든요. 네, 저 영상도 제가 만들고 뭐 책도 제가 만들고 이거저거 잘합니다. 근데 저는 직업이 뭐죠? 직업으로 따지면 목사죠. 목사는 무슨 일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하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보다 컴퓨터로 일해서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걸 더 좋아하는 은근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내 존재감을 자꾸 다른 것에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지를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 확인하셨냐?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네.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셨죠?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떤 것에 정체성을 둬야 되냐? 나는 이뻐. 나는 드럼을 끝내주게 잘 쳐.
예, 찬이 졸지 말라고. 네. 네. 그런 걸로 확인하면 안 되고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마자. 근데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왔습니다. 귀신은 나가면서까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해하려는 악한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했나요? 안 상했나요? 안 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그래서 귀신은 고통을 주는 존재, 생명을 해치려는 존재, 상하게 하려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본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다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 놀랬던 이유는 당시에도 귀신 쫓아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귀신을 내쫓냐면 뭐 이렇게 영험한 나무를 갖다 대면은 귀신이 나간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내쫓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험 있는 나무 아시나요? 뭔지? 벼락 맞은 대추나무 뭐 이런 거. 그런 거 부적 만들면은 뭐 다 도망간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식의 뭔가 아주 희귀한 무언가 아니면은 아주 뛰어난 주문. 그래서 뭐 여기 저도 못 이어서 읽어드리면 귀신 들린 자의 코에 가락지를 놓아주고 긴 주문을 외운 다음에 옆에 있는 물 대야를 빵 때린답니다. 그러면 이제 귀신이 나간다. 뭐 이런 생각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방법을 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귀신을 내쫓으셨죠? 꾸짖어서 내쫓으셨습니다. 말씀만으로 명령하셔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병 자유케 하신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다가 예수님께서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죠. 참고로 시몬은 이 유대식 이름이면서 동시에 헬라 사람들도 발음하기 쉬운 헬라식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 사람 욕망처럼 시몬으로 부자 되고 성공하는, 헬라에서도 성공하고 유다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너는 베드로로 살아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스토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기 때문에 이 전문 의학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질이라고 합니다. 이 병이 이질이라는 병은 이 심한 구토, 발열, 그다음에 이 혈변, 이 피와 이 변이 같이 섞여 나오는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중한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 은혜롭게 이 스토리가 이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두 가지 일을 하셨죠. 하나는 귀신을 내쫓으셨고요. 하나는 열병을 꾸짖어 내쫓으신 병이 낫게 하신 두 가지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꾸짖으심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방법이 나와 있었죠. 방법이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이었는데 이 고치시는데 왜 고치시는가? 사명선언문을 이루시려고 사명을 이루시려고 고치시는 거겠죠. 그래서 왜 고치시냐? 자유케 하기 위해서 고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꾸짖어서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 다음에 39절에서 꾸짖어서 병이 고쳐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귀신을 내쫓을 때 꾸짖으시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병 고칠 때 꾸짖으셨다는 게 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오해를 하나 좀 제거해야 되는데요. 이 꾸짖으셨다는 표현 때문에 모든 병은 다 귀신 역사야.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 걸린 거고 뭐
또 무슨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 귀신 걸린 거고, 또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귀신 걸린 거고, 막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 보시면은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많은 귀신을. 자,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자에게 기름 바르는 게 서로 분리되죠. 이 성경에서 기름을 발랐다라고 할 때, 이 신약에서 기름은 쉽게 말하면 그 약입니다. 약. 약을 발라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병원도 보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전부 귀신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지금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왜 쓰셨느냐? 그것은 귀신과 병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압제하는 존재가, 억누르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꾸짖으셨다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계시는 겁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냐?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러 오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사탄 나라에 있던 너희를 어디로 옮기는 분이다? 하나님 나라로 이민 보내는 분, 옮겨주시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는데 사탄의 다스림으로부터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먼저는 더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럽다, 도덕적으로 더럽다라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함을 끊임없이 당하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종들지 못하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더러웠던 것들이 거룩하게 바뀌었고, 상함을 당하면서 살았던 존재들이 상함받지 않게 되었고, 수종을 들지 못하던 사람들이 수종을 들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 더러웠지만 이제는 거룩함으로, 예수님 이전에는 상함이 있었지만 상함이 없는 상태로, 예수님 이전에는 이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병 때문에 섬기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섬기는 상태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죠. 복음이 임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해져야 됩니다. 맞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상함에서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자유케 된 자들은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배운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뭐냐? 더러운 것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더러운 삶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겁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운 삶, 세상이 볼 때도 도덕적이지 못한 삶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거룩함으로 바꿔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져야 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와 싸우는 건 우리 잘 아시죠? 두 번째,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상함 당하던 그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구가 상하지 않도록 돕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친구를 만나면 이 형편없던 이 상함 당하던 사람이 자유케 되는 일이 있어야죠. 제가 이 간증을 이렇게 심도 있게 하진 않았지만 제가 왜 귀신 들렸었다는 얘기는 소문을 이미 들어보신 분도 있죠. 네, 모르시는 분은 1대1 들으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귀신 들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살이 계속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팔도 좀 여러 번 거봤습니다. 엄청 아파요.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옥상을 좀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한참 이슈가 옥상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서 문을 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잠겨 있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택한 방법이 도로에 눕는 거였습니다. 가로등 없는 도로에 누웠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 다니던 친구가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너 이러면 죽는다. 다음부터 교회 가자.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처음 이 전교인 3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더 이상 이제 상함받지 않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상함받던 존재가 상함받지 않는 존재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너한테 대화 나누기만 해도 내 마음이 좀 나아져. 좋아져. 이렇게 고백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섬기지 못하던 사람이 섬김의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야 되고요. 또 이웃에게 사랑과 복음으로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내가 개인적으로 죄랑 전혀 싸우지도 않고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전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도 않다면 나는 어떤 존재인 거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있던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영적인 상태인 것처럼 나도 사실은 영적인 파산당한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중고등부에게 맞게 좀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좀 적용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에게 꾸짖으시며 싸우시며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셔서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싸워야 됩니다. 근데 내가 무엇과 싸우고 있느냐가 그래서 내가 제대로 예수님 믿고 있는가 안 믿는가를 드러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와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니라 게이머입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쉽겠죠? 자,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성도가 아니라 게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네. 그 다음, 예배 후에 나는 예배보다 축구나 농구하는 게 훨씬 재밌어. 친구들 몇 명 모아서 어디 가서 축구해야지, 농구해야지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성도가 아니라 체육인인 거죠. 네. 그런 분 있습니까? 예준아, 왜 갑자기 고개를 숙여? 네. 이렇게 정직하게 숙이는 자가 금방 반응합니다. 네, 잘하고 있어. 자, 노래방 점수가 더 중요하면 가수죠. 네. 찬양 부리는 것보다 내 기술을 느는 게 더 중요하다면 찬양팀에 있지만 나는 세션입니다. 반주기에 불과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로 나의 존재를 설명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케 된 자이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자유롭게 하는 자로 복음을 통하여 자유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팀들 나오시고 우리 적용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일부러 앞에 넣어놨습니다. 네, 죄송해요. 우리 말씀 오늘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자유로움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자유롭게 만드셨습니다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에도 내가 더러움이 아니라 거룩함을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로 내가 섬기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잘못된 관심사, 내 한 주간의 나의 중심되는 삶, 내가 싸우는 그 무엇 그것을 내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정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